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육신의 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성육신의 날이다. 이 성육신이란 말,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그 라틴어에서 이게 따온 말인데 이 말 incarnation이라는 이 말 성육신이라는 말은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육신 이 교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말씀을 영어로서는 The Word 헬라어로서는 Logos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Logos The Word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같은 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9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을 통해 지음을 받았다고 또 1장 3절에서는 더해주면서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실제로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을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성육신에 관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그 자신의 전부를 다 비우시고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이 됐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자 은혜가 되는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는 우리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그 우수하신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 내용이 크리스마스의
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Son of God became a man to enable man to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The Son of God became a man to enable man to become sons of God.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정말 사람이 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같이 더 큰 기적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늘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축복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결국은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데로 한눈을 팔지 않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 말고 다른 길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방지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에는 기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완전한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지니시고 인간 역사에 나타나셨다는 가르침이 또 성육신의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God Man이라는 영어로서는 그러한 이 타이틀을 가지시게 됐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자 전적으로 인간이셨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신비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자 그 인간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잠깐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 우수함을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그 재미로서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면은 우리라면은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희생이 언제부터 그 시작이 됐냐면은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비워 주시면서 이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성 육신의 그 모습으로서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의 표시를 그렇다면은 성육신의 사건으로서 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성경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었던 죄로서 그리고 그 불신임했었던 하나님을 불신임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사실 천국에 하면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희생시키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점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오늘도 또 흔들리지만, 오늘도 시험을 당하지만, 오늘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바로 이것을 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따지고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그 누구든지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바로 이 점을 두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직접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유자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쉽게 다가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올리면서 직접 어떤 제사장 필요 없이 인간 어떤 그 대제사장들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 구약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존재인지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주시려고 희생하시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시러 오실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죄인의 대가는 그럼 죽음이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죄인의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불쌍한 인간의 그러한 이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시장에 넘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하셨다. 인간을 가까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사실 유대인들이었었더라면은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었었더라면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성을,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본다면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죽어 마땅한 이 존재였었는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의 완벽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마땅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신에 사실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 안에 동물들을 인용을 해서 어떤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결국
이 동물 제사는 결국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러한 제사였었다는 것을, 어떤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때, 구약에서는 사실 그 불완전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까이 둘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었다는 것.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한번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그 안에 완전히 거해볼 수 있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은 안 해주셨어요. 절대로 내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등 돌아 모세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두 본성을 가지고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또 치르게 그렇게 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 substitutionary, 이게 atonement이라는 그러한 영어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 죄의 그 짐을 짊어 주신 것.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대가를 치러 주실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우리의 대가는 어떤 가치를 따진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이 없는 인피니트한 그러한 무한계적인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치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서,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되셨어야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아래로 낮추어서 오셨어야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그렇다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철저히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치러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을 내주시고 자신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나누어 주신 우리 그 하나님,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으로서 대함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밑에 있는 인간은 정말 그 높고도 높으시면서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시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다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시게 하셔서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죄가 한 점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한 점도 없이 그럼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완벽하시고 예수께서 사랑이시고 예수께서 용서이시고 예수께서 너그러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좋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조차도 큰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 역시 구약 시절의 출애굽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그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이 되셔서 우리 사이에 거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큰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결국 오늘 14절의 마지막 부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아들 딸들로서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그리고 사실 그 어느 날이건 상관없이 살아생전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내 동료를 위해 정말 내 자신을 내주는 희생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